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간직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신앙의 길 가운데 어떤 고난도 우리를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은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실제로는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안하게 장애물 없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세상에 폭풍이 막 몰아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는 폭풍이 오다가도 다른 곳으로 피해가고 다른 동네로 가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바다를 건너가던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모시고 있었지만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세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말씀이 이렇게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요약되어진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아마 더 그 밖에 좀 더 다른 말씀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율법사들 같지 않다. 예수님 권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이제 병자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병자를 제일 첫 번째 고친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퀴즈를 해가지고 제가 편안할 테니까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 하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백부장만 만나고, 로마의 백부장만 만나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을 막 따라갔는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더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더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는지 막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몰려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갈 때 소문을 내지 않고 내가 어디 간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가셔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 한 번에 몰려들면 사역하시기가 곤란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려고 하시는 그 찰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려요.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때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서기관에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곧 그것은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몰려드는 걸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나도 아마 그 틈에 끼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이 내게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인자란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시면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제자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서기공과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옆에 또 다른 그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드려요. 예수님, 저는요 집으로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죽은 자로 자기 부친을 장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사를 지내겠죠.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부모님을 모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부모님을 소홀하게 여기라는 적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뒤로 연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넌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오히려 따라오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이 배가, 예수님 모시고 가던 배가 얼마쯤 가더니 갈릴리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성난 파도가 이 배를 뒤집어 놓을 듯한 기세를 가지고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만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배에 오를 때에는 잠잠하던 그 날씨가 갑자기 돌변을 했죠. 어제 그저께인가요?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시카고에도. 그렇게 해서 이 갈릴리에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배가 정말 뒤집어질 듯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도 예상할 수 없는, 성도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이런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이렇게 하면 되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에, 그럼 믿어도 소용없나? 또 너무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을 했음에도 위험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배에 올라가서 다른 건너편으로 동네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풍랑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겠지만, 풍랑을 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풍랑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종을 하고서도 지금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환란이 오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의 케이스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불순종의 대명사, 불순종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요? 사울.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토를 변해가지고 바울이 됐죠. 오케이. 사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먼저 고집센 불순종 있잖아요. 고집센 불순종. 요나가 생각나지 않아요? 요나? 네. 고집센 불순종.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뭐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환란을 만났죠. 불순종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환란을 불러온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러니까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환란이 가져오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환란 자체의 목적은 없어요. 환란 주어서 뭘 하겠어요? 난 저런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난 즐거움이야.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환란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 배에 오르자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배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항상 주무셨겠죠.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일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우리 활동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장면을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은 바쁘시게 깨어서 사역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새벽에 미명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때로는 어떤 날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철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신, 이렇게 늘 활동적으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이죠, 원래는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잠에 드실 수가 있으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고단한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여기 와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예수님도 주무셨는데, 그 풍랑이 있는 곳에서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을 향해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려면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증거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되었겠어요.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음향시설이 다 돼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주일날 저도 참 피곤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다 읽어도 짧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 10,000명 정도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예수님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막 사람들을 만나시죠. 환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부딪힌다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정말 피곤을 가르지 못하고 배에서 주무시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게 되어지고 이 배를 덮쳐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때로는 배가 고프시고 태양빛에 예수님은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신 모습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이 풍랑이 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시고 어떤 흔들림도 없는 평온을 유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고 아마 이 멀미도 나셨을 만한데 그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잠을 주무십니다. 사실 말이죠. 여기서 바다에서 풍랑이 났을 때 가장 당황하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을 때 가장 여유만만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대부분 어부잖아요. 갈릴리에서 늘 그런 풍랑을 싸워보고 이겨본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전공이 바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목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이라면 사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황을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불순종이 아까 대명사 요나도 잠을 잤었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갈 것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자마자 얼마 가니까 큰 태풍이 대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왔었지만 요나는 그 바람이고 파도고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깨우면서 다른 자여 어찌미뇨 너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너희 신에게 부르짖으라 할 만큼 요나가 잠을 청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워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불순종해서 도망가면 내가 어디를 도망갈 수 있겠느냐 워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거역하려고 하는 정말 불순종의 그 아주 굳어진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일부러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유지하겠다. 이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배에서 주무시는 건 똑같아도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평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넘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신나는 일도 없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이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너가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봐. 병원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유도 없이 말이죠. 이 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병을 앓으면서 병도 못 고치고 고쳐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이 다 환자 수용소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 건강한 몸 하나만 가지고 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자고 여러분 어제 밤에 잘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통계로만 본다면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져요. 30%.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친 겁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40%에서 60%에 좀 편차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한 40%,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한 60%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0명 중에 5명은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자고 왔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너무나 잘해. 다른 건 잘 못해도 우리 이거 하나만 잘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편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편히 자고 깰 수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파도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거 늘 우리가 경험하던 거니까 괜찮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가운데에는 만나보지 못한 파도예요. 잘못하다간 정말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처음에야 별 일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노도 저볼 것이고 배에 물이 차게 되면 그냥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배를 건져보려고 했을 것입니다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원문에 보면 딱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소서 죽겠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다급할 때, 위급할 때는요, 아주 예수님께 요청하는 바가 간단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여 구하소서 죽겠나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급할 때에는 아주 간단하게 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쭉 길게 기도할 수가 있지만 이럴 때 만약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 다 빠져 죽었겠죠. 이 위급할 때, 긴급할 때는 간단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짧아야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것을 근데 여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요청에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겁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제스처를 하고 두 손을 두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셨겠죠.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사실 그건 모세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진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에 서서 밤새도록 지팡이를 내밀고 힘을 썼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는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잠잠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 지혜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은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2가지 이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피곤하여
쓰러져 잠에 취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그 모습, 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잠에서 깨어나셔서 세상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다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함께 그 배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바다만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자주 두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건 일상생활이에요. 뭐 두려운 게 많잖아요, 우리들은요. 무슨 일만 생겨도 두렵고. 사람이 가지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두려움은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변화무쌍한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대상자가 첫 번째가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가 두 번째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뭐 행악하는 자, 술객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두려움이 정죄의 대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이것은 영적인 근본적인 상태예요. 감정의 어떤 미동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얼마나 자주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여기 가슴에서 말이죠, 무슨 덜컹하고 돌이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와서, 그래서 그냥 간이 철렁했다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간이 철렁한 아주 겁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센시티브해요. 조그만 것에도 신경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사방이 나를 어떻게 뭔가 조이고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방어적인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겁니다. 조그만 자극에도 그냥 팍 화를 내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유가 있고 평안이 넘치고 담대한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자극을 줘도 뭐 그런가 보지, 뭐 대수롭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몇 초만 지나가면 문제는 해결되고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민감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바보로 할 것이다. 계속 당할 것이다. 나는 그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 과대망상과 피해 증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 이렇게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면 이건 다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염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세요. 넉넉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저 평온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자극 속에서도 그저 담담하게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19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들로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입술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평온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은 찬송도 잃어버리고요. 세상에 있는 세력 가운데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자연의 환경,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사실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온 그 세계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거 세상 만물의 주관자란 뜻이에요. 그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냥 이름을 그냥 붙였다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창세기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에 모는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어진 사람의 그 모습,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의심도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살아왔던 폭풍이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바다가, 그 성났던 바다가 고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것을 기이히 여겼다 말을 해요. 기이히 여겼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고,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말인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면 강조하는 바가 좀 달라요. 거기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걸 기이히 여겼다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한 것, 기이히 여긴 것이 바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자연세계를 다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질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충성된 제자들이죠. 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모습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하실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 가시다가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특별하신 분이구나.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이 일어나는 그때에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저분은 병자 정도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신뢰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던 사람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친분의 교제가 깊어짐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희미하게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어집니다. 건강, 의사가 다 고칩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누가 경제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도요, 사람이 정말 고통을 겪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때에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해결하실 거야. 나의 삶을 간섭하실 거야.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세상적인 환란의 바람, 성난 파도, 이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을 다스리고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든든히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